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회복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물과 거룩한 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는 이 용어는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 재판장 아래서 오늘 기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늘 기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 보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버린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이 기띔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게달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이 아랍 족속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게달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섬에 가서도 또한 게달에 가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예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정한 참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여기고 있는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예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선포하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그 거짓된 신들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영광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참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것과 그것도 아주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그것보다 못한 것과 바꾸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는 귀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못한 것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익함과 바꾼 예가 없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두 가지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웅덩이를 스스로 팠지만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이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를 찾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든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만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의 이 빈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채워야 됐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를 만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 이 14절은 세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느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같이 오늘 약탈을 당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종이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느냐? 아브라함 자신이 자유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약탈이 되어서 오늘 포로가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렸지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포로가 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아멘. 오늘 이 15절의 어린 사자들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오늘 이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부르짖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이 불타서 오늘 주민이 없게 된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때로는 이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에 의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상함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녹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멘. 이 노비란 곳은 멤피스라고 불리는 고대 이 애굽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 노비입니다. 다바네스는 이 시내 광야 쪽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북쪽의 요새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이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오히려 의지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머리 정수리를 상하게 만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초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은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너희의 자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오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의 열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나일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늘 도움을 청하려 했던 모습과 또 큰 강물인 유브라데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오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 것이 18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일 강물이, 이 큰 강물인 유브라데의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일으키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항변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담아두고 또 한쪽 발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기웃하고 있다라면은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주변의 열국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내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고통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안에 머물 때, 또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흘러주셔서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열국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도움을 청하러 갔던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주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자초된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자 고통인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